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고난을 통해 베푸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 그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무교절이 시작된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늘 하시던 제자들의 공동 식사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특별히 이번에 떡을 가지사 깊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따라주면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기도하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초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부탁을 하신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주 솔직한 기도였죠.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육신을 가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펼쳐질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께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육체의 고단함과 또 아픔과 고통을 미리 헤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옮겨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어 나를 위해 중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탁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까지 묵상하고 있지만 지난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라 당부했다면 이 부탁을 받는 제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긴장된 마음 가운데 깨어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고 두 번째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쉬고 자라. 그만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예수님은 비장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때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까지 묵상해 오고 있지만 어디에도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안 하시던 모습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 부탁 안 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부탁을 하시질 않나? 또 이런 기도는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발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지금 이제 맞이할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하기 싫어요.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나 정말 힘듭니다. 아빠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 고난을 아셨고 또 이제 당하게 될 고난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에게 떼쓰고 투정할 때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부르는 표현이 이 파테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거리감을 두고 기도받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투정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편안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밀하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편안하게 들려주실 수 있고 그 일을 실행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에 느보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편안하게 너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거죠. 섭섭해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성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렵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렵게 거부하시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도 너 왜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내 마음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편안하게 말씀하실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 파테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목표로 삼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어요. 당신은 기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래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번도 부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깨어 예수님을 중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게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깨어 있을 때가 있었고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때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잤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때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죠. 그래서 때에 맞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묵상할 때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권면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묵상의 때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느 때와 같은 한 주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면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묵상하는 때가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때에 맞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의 때이고 묵상의 때이고 엎드리는 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때에 맞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 학교, 성경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고등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